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들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가 말하는 5가지 제사 시리즈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대속죄일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장, 이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거룩, 이 두 가지 단어가 레위기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하고 제사에 먼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를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볼 때는요, 예언적인 측면과 교훈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약의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해서 이 5가지 제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교훈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해야 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단지 과거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며 살라고 가르쳐 주는지 교훈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제사 번제를 살펴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이 번제가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지 예언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고요.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번제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나중에 교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번제 제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 제사에 쓰여질 수 있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물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어도 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일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에 뛰어들었던, 희생했던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희생인데요. 그 희생이 그 일본 사람을 사랑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그 일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놀랍게도 성경과 역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당시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을 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한참 샅샅이 점검한 다음에 공식적인 재판의 결과로 무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있는 기록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유죄로 판단돼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죄라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유대인들이 억지를 부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선포했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고 왜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속죄 제물로서 흠이 없으심을 검증받았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번제 제사에 드려지는 이 미리 흠이 없다고 검증받은 이 흠없는 제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게 될 그리스도의 제사를 미리 보게 됩니다. 자, 둘째로 번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할까요? 번제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는 나중에 자원이 아니라 꼭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인데요. 번제라는 제사는 헌신의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 제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제사의 의미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싫은데 억지로 십자가로 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로 가신 분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아십니까? 이 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십자가로 질질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가 자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행사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스케치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굉장히 감동받았는데요. 그 배경으로 틀었던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성자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원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셋째로 번제는 죄를 사하는 속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를 보면 속죄에 대한 의미를 사실 제일 잘 나타내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속죄제입니다. 그러나 속죄제 말고도 구약 성경을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 번제를 통해서도 죄를 용서받는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혼돈이 없으십니다. 자, 예를 들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한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다윗은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이 드린 번제의 의미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속죄를 위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고 화목제를 또 받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꼭 아십시오. 번제는요 1차적으로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제사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렇게 죄도 속죄할 수 있는 속죄 제사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이것이 번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합니다. 이 번제의 정신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번제를 어떻게 받으셨냐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리시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번제라는 제사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미리 암시해주고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아무리 좋은 어떤 교훈들을 발견해도요, 그 교훈들은 사실 신약에 완성된 교리를 통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구약만 가지고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신약에서 반드시 이 율법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완성시켰는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지만 구약에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씀이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 이 교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구약 성경을 통해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구약 성경 묵상하실 때 교훈적인 레슨은 반드시 신약에 완성된 교리를 통해 해석하시고, 또 교훈을 먼저 묵상하시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됐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서 나타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충만히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훈적인 측면에서 이 번제를 보겠습니다. 번제 율법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런 레슨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번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라는 제사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동물의 가죽만 빼고 전부를 태워드려야 하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내장, 콩팥, 기름 이런 것만 태워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고기를 나눠 먹는다든지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가죽만 빼서 제사장을 드릴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고기 부분은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는 아주 바베큐 냄새가 진동하게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을 아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 저게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것인지 속죄제인지 화목제인지 어느 정도 대충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다 태우고 있다, 다 태워드리면 그건 뭡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번제라는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제사라기보다는 헌신 제사였기 때문에, 자원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따라 제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물의 리스트를 주시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 너희가 판단할 때 너희의 최선, 너희의 전부를 드려라 라고 제물의 목록을 주셨습니다. 자, 목록을 보시면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은 번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소나 송아지 수컷 중에서 제물을 골라서 드리게 하셨고요.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수컷 중에서 제물을 골라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새나 비둘기 중에서 제물을 골라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새나 비둘기 같은 번제물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새나 비둘기, 그게 무슨 번제물이냐? 그건 번제물도 아니다. 그런 헌신 드릴 거면 차라리 드리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새와 비둘기도 좋다. 너희들이 가난하더라도 꼭 나에게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은 놓치지 말아라.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일단 비교하면 안 됩니다.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그것이 헌신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새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인간은 헌신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양 한 마리도 드리지 못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자리만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밖에 드리지 못하면 새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 그 재물을 헌신물로 번제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새를 번제물로 향기로운 헌신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우리의 최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으로 드리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이 아까워서 양을 드리지 않고 새를 잡아드리면서 나는 헌신했다. 나는 오늘도 헌신하고 있고 충분히 섬기고 있고 충분히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자원해서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헌금함 앞에 하필 쓰셔가지고 사람들이요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지를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넣는지 보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는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과부가 2렙돈이라는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요 2렙돈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전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헌금함에 사람들이 얼마나 넣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넣는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지 전부를 드리지 않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번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지 마실지를 판단하시지,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안 했느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을 얘기할 때는 많이라는 단어가 붙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는 헌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가 아니라 전부를 들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적게 드리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헌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단어는 많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전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시더라도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헌신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까지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과부는 2렙돈이 과부에게 전부였습니다. 과부가 만약 솔로몬처럼 부자였다면요, 이 과부는 분명히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했을 것입니다. 오늘 번제 제사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들이 많이 드려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번제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쁨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시면 이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실 때마다 활짝 웃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favorite,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번제가요. 뭐가요? 우리의 헌신이. 향기로운 제사라는 호칭은 죄 문제를 무겁게 다루는 속죄제와 속건제에게는 붙이지 않는 호칭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굉장히 무겁고 분위기도 다운되고 심각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제사죠. 자, 그러나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예배자가 자원해서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자도 기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 드릴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매우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힘이 나서 계속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 중에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린 제사도 번제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마음에 즐거워하시고 감동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감동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기쁘게 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로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뭘까요? 무엇이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무엇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구약의 번제처럼 기쁘게 했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번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드린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아까우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만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감사 헌금 같은 이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이런 헌금들이 구약의 번제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시간과 몸과 달란트와 봉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다운 헌금을 통해, 헌시를 통해, 헌물을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번제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이런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는 이 5가지 제사에 관한 율법을 조금 특이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1장부터 5장까지는 순서대로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6장부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다시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번제에 관련된 규례를 다 종합해 보면 번제에 대한 규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6장에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1장부터 5장까지 순서대로 기록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6장과 7장에 추가적으로 기록된 이 보충 설명들은 제물을 예배자에게 받아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죠? 자, 한번 보시면 레위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번제 규례를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레위기 6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번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불을 끄지 말고 번제물을 받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의 힘으로 돌아갑니다. 헌금으로 돌아가고 헌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지, 사업을 하고 부동산을 해서 이유를 내서 돌아가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회사이고 기업이고 부패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헌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헌금이 끊기고 헌신이 끊기면 교회는 멈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파워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과 헌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든 신약의 제사장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제단 위에 기쁨과 자원으로 가져오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헌물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헌물과 헌신의 제물을 가져올수록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 세속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방법이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헌금과 헌신으로 계속 불을 지피는 그런 진정한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